자가 지금 7,000명이 넘었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아마 한 1,000명, 2,000명 그렇게 지금 추세대로 그렇게 하고,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이 사태가 얼마간 지속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기를 추정하기를 한 4월 말, 5월 초까지는 이제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이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를. 그리고 이 많은 여행사들, 관광업들, 그리고 에어라인들 지금 줄도산하게 생겼어요. 참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친구는 모처럼 알바를 잡았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바로 잘렸답니다. 바로 잘린 게 아니라 레이오프 당한 거죠, 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보다 더 큰 문제를 늘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갑니다. 정작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삶의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고 그저 살아가니까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삶의 체념과 우울증이 구름같이 거의 모든 현대인들을 휘어 감싸고 있습니다. 문명기기의 발달로 우리 지금 삶의 환경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이거 하나로 이게 하나 우리 이게 분신이에요. 그 삶의 환경은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개인 간의 고립은 더 심해져 있고, 또한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수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입구까지 다다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볼 때는 미리 정보를 얻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세는 각 지파에 12명을, 각 지파에서 가장 똑똑하고 아주 그 빠릿빠릿한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40일간 그들은 가나안 그 적진에 들어가서 자세히 정탐을 해가지고 정보를 갖고 왔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저들은 무슨 보고를 하냐면은,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데 그 땅 백성들은 너무나도 키가 크고 장대하고 성읍은 너무나도 크고 견고하고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 백성들이 낙심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부짖습니다. 우리 장관을 세워가지고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들은 낙심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게, 그렇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그런 경험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벽돌을 많이 만들고 잘 만들어내도 그 이집트의 그 관리들은 더 많은 활당량을 주고 하니까 인생은 어차피 안 되는구나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들의 입에서 입부러처럼 하는 말은, 우리는 그 땅에 못 돌아갑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쪽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칼에 우리를 전멸시키려고 하시려고 이렇게 이쪽으로 인도하셨구나. 우리 처자들은 다 잡혀갈 것이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탄식을. 그래,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다 되게 해줄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며 3차원적으로만 판단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가 영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영으로 살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교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그저 우왕좌왕하며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4차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열 정탐꾼의 그 보고와는 아주 상이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가나안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라면은 그 약속대로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진군하며 적들을 제압하고 적들을 점령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환경의 해석, 다른 열 정탐꾼들이 보고 그 어려운 환경의 해석은 정반대였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 온 환경의 해석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그 땅을 시온의 대로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속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이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3차원적으로 살아가느냐 4차원적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에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에는 믿음으로 충천해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보면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지만 그런 것들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이 본 환경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의 계시가 없으니까 그들은 3차원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묶여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캄캄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영어로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게 영어 버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 이거는 영적으로는 비전이에요. 비전. 이걸 못 들으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방자하게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방자한 행동이에요.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대로 눈앞에 보이는 대로 단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방자한 행동이고 무례한 행동이고, 그래서 그들은 장관을 세워서라도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였건만 그런 것은 전혀 관계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장관을 세워가지고 우리의 지도자를 새로 뽑아가지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분들 더 절망적인 일들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이래저래 절망과 혼돈, 그 절망 안에서 인생을 우왕좌왕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왕좌왕 살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말씀을 조금 수정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원래 그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거고요. 중간에 여호와의 율법부터 이제 2절 4절인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자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 하나님의 지시가 없으니까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밑에 말씀의 뿌리가 없어요. 그 속에. 그 속은 헝해요. 너무 허전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속에는 사람들의 잡다구리한 생각, 철학, 경험, 이런 것들만 있을 뿐이에요. 이런 것들은 한 줌의 흙도 안 되는 것이고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알곡이며 우리를 꽉 차게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기도에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에 그 우리가 지금 육신의 이 기대기에 들리는 그런 음성이 아니고, 기도하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롱한 생각이 꼭 내 생각같이 이렇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으니까 내 생각같이 다가오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걸 잘 분별하셔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음성 듣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일하는 모양만 낼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동문서답 같죠.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야 하는 것이, 그렇게 믿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그때는 내가 믿음을 안 가지고 싶어도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엘리와 신약의 세례 요한. 구약의 엘리가 누군지 아시죠? 사무엘 선생님. 구약의 엘리는 성전에서 살았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쉽게 하는 그런 이렇게 물품들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있었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황량해요. 거룩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당시 일반 목사들이나 일반 그 제사장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은 하찮은 존재였고 웃기는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기득권을 지키며 자기의 사리사욕에 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엉뚱한 말씀만 전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공허하고 목이 클클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들으면은 아주 가슴이 뿡 뚫리고 시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나며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엠마로 이제 그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주님인 줄 모르고 어떤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사람,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과 같이 성경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한참 같이 가면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풀어주면서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홀연히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아까 그 사람이 성경 이야기를 우리에게 풀어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내 마음이 뜨거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에 들릴 때 우리 마음의 열 감지기에는요 뜨겁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때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3차원에 있으면 3차원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 이해를 들려다가 이게 요새는 우리가 4G라 그러잖아요. 4G 지금 5G로 가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5G는 개통은 됐지만 그게 제대로 되려면은 한 2, 3년 있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5G 안테나를 지금 열심히 달고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할까 아니면 3차원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3차원은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3차원에 있으면 3차원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한 차원 넘어가가지고 4차원으로 넘어갔는데도 여전히 3차원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되는 게 없고 우왕좌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는 4차원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며 살아야지 우왕좌왕하지 않게 분명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로 이렇게 어느 도시를 가는 거하고 비행기로 가는 거는 차원이 틀려요. 비행기가 창공을 다닐 때 하늘에는요 신호등이 없어요. 빨간불이 없어요. 장애물에 부딪힐 일도 없어요. 근데 땅에서 달리는 자동차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땅에서 자동차가 달리듯이 여전히 그렇게 운행을 하면요 우왕좌왕하게 되고 큰 사고가 납니다. 우리는 3차원적인 존재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는 4차원의 세계에서도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사는 생활에는요 이 영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그 교신을 하려면요 그때는 우리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안테나를 확 바짝 켜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나가며 살 수 있도록 지원받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끝내버린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저들은 3차원이 아닌 4차원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믿었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저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가지고 늘 그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음성 듣고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저들을 물리칠 수가 있고 이 모든 불가능의 장벽을 뚫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국의 강원도 대관령 근처에서 한때 탄강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굴이 길게 있었는데 그 가운데가 무너져 가지고 양쪽으로 그냥 쪼개져 가지고 나누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갇혔는데요.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의 몇 주가 흘러가 가지고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각에 양쪽에 갇힌 사람들의 그 굴이 동시에 뚫렸습니다. 근데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났고요, 다 살아 있었고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살아있는 쪽에 있는 동굴을 보니까 그쪽에는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다 죽어있는 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쪽은 전화선이 끊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전화 통화가 가능하니까, 야, 지금 어느 정도 팠냐?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 정말 죽겠다. 걱정 마. 우리가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어. 지금 기중기가 강릉에 도착했어. 야, 이제 파내려가는데 조금만 더 참어. 그러니까 계속 바깥 사정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얼마만큼 지금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믿음을 알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상 구조가 됐을 때는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이 굴이 언제 뚫릴지, 지금 저 위에서는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은 원래부터 부정적인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낙담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배가 고파 죽은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연락이 안 되어서 위에서 내려오는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고 함으로 낙심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불가능의 장벽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절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느냐, 그 음성 듣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다 움츠러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나가서 병든 사람을 도울 수가 있으면 돕고 더 활기차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기도하시겠습니다.